민수기 강해 10번에 왔습니다. 민수기 5장 전체를 읽었는데 소제목을 3개를 달아보았습니다. 제라페의 부정을 처리함. 이것은 1절부터 4절까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죄를 처리함. 이것은 5절부터 10절까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정조를 지킴. 이것은 다른 용어로 하면은 정조를 확인함, 순결을 지킴, 이런 용어로 바꾸어 쓸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11절부터 31절까지 이 세 가지 소제목 중에 가장 길고 자세하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세 번째 부분입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왔어. 여기가 어디야? 민수기 5장까지 왔어. 누가 일어나서 민수기 5장까지의 이스라엘, 다른 역사 말고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을 불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여서 이스라엘 역사가 시작되었는데, 그때부터 민수기 5장까지의 역사는 어떠한가? 간단히 추려서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다고요? 사람들이 왜 대한민국은 당군 할아버지이지도 않은데 지어난 거거든? 그게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이렇게 보면은 알타이족이야. 그래서 저 중국 북쪽으로 해가지고 몽골 쪽으로 해가지고 타고 남쪽으로 따뜻한 쪽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이 대한민국 반도가 아주 땅도 좋고 따뜻하고 아주 사계절이 좋다고 아주 그냥 풍족하거든, 모든 것이. 물도 맑고 산도 좋고. 그 사람들이 이게 안착하게 됐는데 그 착한 대한민국 국민들이 됐어. 우리 대한민국 한족이 된 거예요. 중국의 한족하고 우리 대한민국 한족하고 한자가 틀려요. 근데 우리나라는 우랄 알타이 족으로서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이제 우리 대한민국 민족을 이루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이 탄생하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그만큼 하나님이 골랐어. 하나님이 픽업하셨어. 하나님이 선택하신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축복받은 민족이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이 시작해가지고 바다 모래같이 된대. 놀랍죠? 하늘의 별같이 된대. 그래서 그 이스라엘 주변에 그 산 꼭대기 올라가가지고 사방 땅을 너에게 다 준대. 또 너로 인하여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데, 얼마나 멋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아들을 많이 낳지 못했어. 누구를 낳았어요? 이삭을 낳았어요. 이삭도 둘 낳았지만 이제 에서는 떨어져 나가고 야곱이 이제 아들이래야. 말하면 영적인 장자야. 그럼 야곱은 그래도 하나님 축복하시고 12아들을 낳았어. 그것을 12지파라고 말해요. 12지파 때 야곱과 12아들들이 다 어디로 갔어요? 어디로 이주했어요? 애굽으로 이주했잖아. 근데 수백 년 동안 있다가 누구를 통하여?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했어. 애굽에서 나왔어. 자, 다시 설명해 볼까요?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의 시조야. 맞죠? 아브라함의 아들은 뻔하지. 누구예요? 이삭이야. 이삭은 누구를 낳았어요? 야곱을 낳았어요. 에서는 떨어져 나간 겁니다. 에서는 하나님 축복하셔가지고 아들을 몇이나 낳았어? 12이나 낳았어. 그래서 그 12아들을 뭐라고 말해요? 이스라엘의 12지파라 그래. 그래서 우리나라로 말하면 성이 12가지 성이다. 그렇게 보면 아주 간단해. 12지파야, 이스라엘. 그래서 지파들 사이에 땅을 나눠줬어. 근데 희한하죠. 여자가 이제 그 집에 아들이 없고 여자가 재산을 물려받아야 되겠지. 아버지 재산. 아들이 하나도 없으면. 근데 다른 지파로 시집을 못 가. 왜냐? 재산을 물려받고 다른 지파로 시집을 가버리면 이 재산이 다른 지파로 떨어져 나가는 거야. 그럼 그런 사람이 자꾸 여럿이 많아지면 나중에 지파 땅 없어지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법을 정했어요. 아들 없이 딸만 있는 집에서 딸이 아버지 재산을 물려받았을 때 그 재산을 가지고 다른 지파에게 시집 못 간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은
12지파 때 야곱과 12아들들, 이 12아들들의 아들들이 또 있어. 손자들이요, 여러분. 손자들이 또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쭉 애굽으로 갔는데 70명에서 75명 정도가 애굽으로 이주를 했어. 그래가지고 수백 년 동안 애굽에서 처음에는 아닌데 나중에 종살이를 하다가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켰어. 출애굽시켜가지고 그 다음에 홍해를 건너고 난 뒤에 성막을 건축한 거야. 성막을 건축하고 난 뒤에 바로 한 달 뒤에 인구조사를 한 거야. 맞아요? 인구조사를. 인구조사를 한 목적이 뭡니까? 왜 인구조사했어요? 군대를 조직하려고. 20세 이상. 또 인구조사를 또 했어. 이번에는 레위인을 직무를 맡기려고. 레위인 직무를 위하여. 그래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군대도 딱 조직이 됐고, 레위인도 이제 하나님 섬기는 거 딱 배치가 됐고, 레위인들 배치가 됐어요. 이스라엘 군대가 조직이 딱 됐어요. 백성들은 그 뒤에 있어요. 내가 보기엔 한 300~400만 명 되는 것 같아. 전체가. 어마어마해. 텐트 친 넓이로 말하면 대전 그 넓은 시내 2배는 안 되겠나 싶어. 왜냐? 대전이 지금 150만 명밖에 안 되거든. 이스라엘에 300만 명이 텐트를 치면, 여러분, 텐트가 2층 있습니까? 그 대전 아파트는 20층도 있거든. 근데 1층만 가지고 텐트를 쫙 광야에다가 폈으니까 그 넓이가 얼마나 어마어마하겠냐. 군대 조직이 딱 짜여졌는데 그것을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얼마나 엄청나게 정교한 놀라운 강한 하나님의 군대 표시가 나겠냐. 그래서 마귀들이 놀랬다 그 말이야. 할렐루야. 우리들이 하늘에서 봤을 때 우리들이 주님을 중심으로, 성막을 중심으로, 예수 중심으로 해가지고 딱 군대가 되어 진을 치고 레위인이 돼가지고 주님을 가까이서 섬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딱 짜여져서 전진할 때 사단은 접근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당당하게 이기면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새로운 삶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군대도 조직했고 레위인도 딱 직무를 맡기고 딱 짜여졌는데 가만히 서 있기만 하면 안 되잖아. 나가야 되잖아. 이거 지금 광야에서 지금 몇십 년이고 있어야 됩니까? 가나안을 향해서 자꾸 나가는 거야. 그런데 나가기 전에 출발 전 조건이 있어. 이게 바로 5장이야. 출발 전 조건. 우리가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기 전에 하나님의 군대로서 제사장들로서 조건이 있어. 5장 3가지. 우리 자신의 부정을 처리해야 돼. 부정은 다른 말로 하면 더러움이야. 맞죠? 부정하다. 더럽다고 말이야. 죄를 처리해야 돼. 부정하고 죄는 사촌 사이에요. 가까워. 죄를 완전히 처리해야 돼. 하나님 앞에서 죄에 대하여서 모세오경에 많이 적어놨어요. 신약 안에서도 죄가 무엇인지 많이 적어놨어요. 그러고 난 뒤에 남편에 대한 정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순결. 그런 뜻이고. 우리가 오늘날 신약의 군대로서 신약의 레위인과 제사장들로서 주님을 섬기고 새로운 삶을 향해서 나아가려면은 나아가다 보면 원수들하고 반드시 싸움이 있죠. 그 싸움에서 이기려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광야에서 엎드러져 죽지 않고 가나안 땅까지 입성하여 그 가나안 땅의 기업을 받을 때까지 전진해서 승리해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 3가지가 처리되지 않으면은 전진할 수 없어요. 승리할 수 없어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이업 분배받을 수가 없어요. 이것부터 먼저 정리하고 그 다음에 한 발짝이라도 나가라. 그런 뜻이야. 부정은 뭐라 그랬어요? 아까 더러운 곳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자꾸 돌아보면서 주님께서 매일 말씀하셨잖아. 너희들 목욕했으니까 이제 뭐 해라? 매일 발을 씻으래.
목욕을 매일 합니까? 발을 매일 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했을 때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침례받을 때 그때 발 씻은 거예요? 목욕한 거예요? 목욕을 했죠. 그리고 목욕을 했으면은 뭐 다시 목욕할 거 없다. 예수님 침례받았냐? 2번 침례받을 거 없어. 그런 뜻이. 근데 침례를 잘못 받으면 새로 받아야 돼. 그것은 사도행전 19장에 있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은 침례를 잘못 받았어. 누구 이름으로 받았어? 요한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버렸네. 그거 헛일이야. 근데 내가 전에 설교할 때 말한 거, 요즘 세례는요, 요한의 세례보다 더 못해요. 내가 그랬어. 아, 창피해.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받는 세례는요, 요한의 세례보다 더 못한 거예요. 그거 하나님 보시기에 헛일이에요. 그거. 새로 받아야 돼요. 왜? 에베소 교인들도 새로 받았는데 당신이 뭔데 새로 안 받아? 성부, 성자, 성령 이름으로 세례 받은 사람 다 새로 받아야 돼. 그걸로 받은 사람 다 새로 받아야 돼. 뭘로? 예수 이름으로 다 새로 받아야 돼. 할렐루야. 우리는 이 세례를 똑바로 받음으로 목욕을 했으니까 깨끗해졌잖아. 그렇게 부정을 처리한 거지. 그러고 난 뒤에 또 그 다음에 매일 뭐 하라? 발을 매일 씻으니까 깨끗할 수밖에. 그 부정을 처리한 거지. 그러면은 발을 매일 씻는다? 진짜 대야에다가 물 갖다 놓고 목욕탕에 들어가서 발 씻는 건 쉬운데 영적으로 매일 발 씻으라. 무슨 뜻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완전 추상적인 말 같네. 어떻게 해야 돼? 매일 자백하라고 하면 예수의 피를 적용하라고 하면 주 예수여, 당신의 피는 나의 부정을, 나의 죄를 항상 깨끗게 하십니다. 오라 나와 변론하자. 이사야 그랬잖아요. 내 죄가 흰 눈과 같이 양털과 같이 되리라. 오라 나와 변론하자. 내가 다 너의 죄를 부정을 처리했잖냐, 깨끗하게 했잖냐, 목욕을 시켰잖냐. 그래서 발을 씻어라. 너 자신을 항상 깨끗하게 하라. 여러분, 부정이 우리 안에서 나에게서 처리되지 않고 죄가 아직도 덕지 붙어 있다면은 전쟁에서는 이길 수 없습니다. 그건 당연한, 그것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들은 부정을 처리해야 돼요. 여러분, 생활 중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를 목욕시켜 주신 주님 찬양합니다. 저의 본래의 타고날 때부터, 조상 때부터 타고난 원죄, 그것을 예수 이름으로 깨끗하게 처리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저는 생활하면서 매일 세상에 발을 딛고 있어 먼지가 계속 묻습니다. 더러운 것이 계속 저에게 묻습니다. 생각과 말과 행실에서 계속 부정한 짓을 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매일 씻지 않으면 안 됩니다. 몸이나? 아니야. 발을 매일 씻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 발은? 왜 손을 안 씻는다 그러고 왜 발을 씻는다 했을까? 그 이상하죠. 머리를 매일 감으라고 안 그러고 왜 발을 씻으라고 그랬을까? 나 같으면 손 씻기 쉽잖아. 이거 뭐 요즘 뭐 코로나라고 손을 뭐 어떤 애들은 최고 하루에 200번을 씻는데 발을 200번 씻으면 엄청 깨끗한 사람 되겠다, 그지? 손으로 이거 딛고 다니는 거 아니거든. 우리는 짐승이 아니잖아. 이렇게 딛고 다니는 게 아니잖아. 이 발이 항상 땅에 닿고 있네. 땅은 항상 먼지가 있네. 땅은 세상이네. 계속 제일 많이 접촉하는 게 발이야. 그래서 냄새가 제일 빨리 나는 데가 어디예요? 발에서 냄새가 제일 자주 나는 거야. 그래서 주무실 때 미안하지만 발 안 씻고 주무시면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거야. 이제 어디 가서 합숙할 때도 발을 꼭, 딴 데는 몰라도 발을 꼭 씻으시오. 다른 사람한테 피해 주기 전에. 여기서 냄새가 제일 빨리 난다. 그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 육신적인 일은 항상 영적인 일의 그림자다. 그거를 딱 여러분들이 딱 못을 박아놔야 돼. 땅의 일은 하늘의 일의 예표다. 딱 그걸 못을 박아놔야 돼. 인식을 해놔야 돼. 그걸 발 씻는 거 이야기하면은 영적인 부분을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땅에서 부부 간에 정조를 지켜야 된다고 하면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정조가 뭔지, 순결한 신부가 뭔지, 그거를 딱 대조를 시킬 수 있어야 돼요. 영적인 것과 육신적인 것, 땅에 있는 것과 하늘에 있는 것, 구약인 것과 신약인 것, 이걸 계속 대조해가지고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과 연관하여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검사를 해가지고 부정한 사람, 특별한 되는 사람, 특별히 문둥병거리는 사람,
진 밖으로 다 내보내라 그랬어. 부정의 종류는 세 가지예요. 뭐 뭔지 아시는 분? 문둥병, 유출병, 그 다음에 죽은 시체가, 사람들이 항상 죽어나가잖아. 죽은 시체가 있는 곳. 시체가 딱 죽으면 이제 진 밖으로 대문 내보내야 돼요. 문둥병 걸린 사람은 그거 같이 섞여 있으면 안 되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요. 그 다음에 유출병 있는, 하혈하는 사람들도 그 같이 있으면 안 돼. 다 진 밖으로 내보내서 별도로. 부정한 자들이잖아. 별도로 뒀다가 그 부정함이 해결이 될 때 다시 들어올 수 있어요. 누가 그렇게 일주일 동안 쫓겨났습니까? 성경에서? 문둥병 걸려가 미리엄을 하나님 쫓아내라. 진 바깥에 저 멀리 사람들 근처에 있지 못하게 저 멀리 가지고 혼자 가다 놔. 일주일 동안. 밥이나 조금씩 갖다 주고. 그래서 일주일 있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용서하시면 문둥병이 낫는 거야. 그때 진 안으로 들어오라 그래. 영적으로 해석하라 그랬잖아요. 교회 내에서 누가 문둥병이 걸릴 수가 있다. 그런 뜻이에요. 교회 내에 있는 사람 중에 유출병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교회 내에서 영적으로 사망한 사람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문둥병이나 유출병이나 사망한, 영적 사망한 사람이 있을 때는 그 사람이 섞여 있으면 안 된다. 그런 뜻이에요. 이해 좀 됩니까? 문둥병 있는 사람 상식적으로 다시 말할게. 그 섞여 있으면 다른 사람 다 문둥병이잖아. 코로나 걸린 사람 집에서 같이 생활하고 다 걸리잖아. 그거하고 똑같네. 코로나하고 아주 똑같은 거네. 지금 코로나 걸린 사람 전부 다 격리시키지 않습니까? 똑같네? 똑같은 거예요. 문둥병이 왜 걸리는가? 문둥병이 뭔지는 다 알아요. 한센씨 병이라 그래요. 한센병. 완전히 피부병 중에서도 제일 독한 피부병. 손가락이 다 떨어나고, 코도 떨어나고, 막 다 떨어나가나. 손가락, 발가락 다 떨어나고, 막 진물이 나고, 막 가로에서 끓고, 옆에 있는 사람들 옮기고, 막 이러잖아.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소록돌 갖다 다 갖다 버렸잖아. 맞죠? 문둥병은 있는 사람들, 없는 사람 잡아가 다 갖다 놨는데, 우리 어릴 때는 문둥병자들이 돌아다녔어. 심심찮게. 그래가지고 이거 감고, 뭐, 얼굴들이 감아가지고, 구걸하고 다녔다. 그 말이야. 그 정부에서 다 잡아가지고, 한 군데다 다 갖다 놨어. 더 안 퍼지게. 그 격리시켰잖아. 나쁜 거 아니죠? 격리시킨 거야. 그래, 영적으로 말해봅시다. 이 문둥병은 지독한 죄의 결과 밖으로 나타난 게 문둥병이에요. 안에 있을 때는 이게 피부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모르잖아. 그런데 지독한 죄가 있을 때 이 죄가 밖으로 드러나가지고 누구에게나 전염시킬 수 있는 정도의 표가 났을 때 이 문둥병으로 나타나는 거야. 죄가 안에 있을 수도 있고 밖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 안에 있을 때는 다른 사람들이 잘 몰라. 나는 점검해보면 알아. 양심이 찔려. 근데 바깥으로 극심한 죄가 드러나면요,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거, 그 다음에 그 사람 몸짓, 눈동자, 교회에서 하는 모든 전체적인 거 보면은 굉장히 하나님 보시기에 나쁜 것이 있어요. 근데 질문을 해도요, 아주 열에 꼬그라진 질문,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완전 분위기 다 깨놓는 거. 나를 떠보는 거. 자기 마음에 안 들어 비난하는 거. 반대에 의한 반대를 하는 거. 하나님께서 보시기 깨끗한 건 뭔지 아세요? 자, 정말 내가 이걸 알고 싶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묻는 거. 그거 착한 마음이야. 그거 100번 1000번이라도 물어. 이거 하나님 계속 좋아하셔. 그런데 한마디로 해도요, 꼬그랑한 질문이 있어. 아주 나쁜 거예요, 그거. 그거 심해지면 문둥병 됩니다. 딴 사람까지 다 이 나쁜 사상이에요, 번제번. 그래서 그런 사람들 바깥 쫓아내라 그랬어. 하나님께서. 다시 설명합니다. 문둥병은 뭘 표현한다고요? 영적으로 해석하면 안에 있는 독한 죄들의 밖으로 드러나며, 그냥 보통 죄가 아니야. 문둥병까지. 이게 전염성이 엄청 강합니다. 맞아요? 보통 병보다, 피부병보다 문둥병이 전염성이 굉장히 강해. 그렇기 때문에 분리를 시키라 그런 거예요. 그렇게 그 속에 있는 것이 완전히 드러났으니까 사람들이 봐도 벌써 알잖아. 누구든지 보면 알잖아, 벌써. 그 사람은 같은 공동체 두지 마라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문둥병자는 진 밖으로 분리를 시켜라. 영원한 분리입니까? 일시의 분리입니까?
일시적인 거예요. 그 다 나면 또 데려 들어온 거야. 너 문둥병 한 번 걸렸으니까 영원히 끝이야. 너 나가. 밖에 나가 죽어. 그게 아니에요. 어느 기간 동안 있다가 문둥병이 나오면은 하나님 허락하실 때 들어오고, 그 다음 제사장한테 보이고, 오케이. 그러면 이제 또 합류를 하는 거야. 할렐루야.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안에 있는 것이 나쁜 게 이제 흘러나오는 게 하열인데 그게 유출병이야. 부정한 자신, 내 속에 있는 그 부정한 자신, 예를 들어서 오늘날로 말하면 유출병은 영적으로 해석하면 혈기 막 쏟아져 나오는 거, 엄난, 더러운 거, 야망, 미워하는 거, 불평, 불만 이런 게 막 쏟아져 나와. 사망의 요소가, 육적인 요소가 막 흘러나와. 그 사람에게서. 그 유출병이야. 나의 더러운 것이 막 흘러나와. 근데 문둥병은 전염성이 강한데 유출병은 조금 전염성이 조금 덜해. 그것도 다행이지. 그러나 전염성이 강하지 않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 두 가지보다도 더 심한 건 뭐야? 완전히 죽어버린 거야. 이건 죽은 건 살릴 수 없잖아. 완전히 죽은 사람이 있다 그런 뜻이야. 이건 진 밖으로 나가서 아주 묻어버려야 돼. 맞습니까? 사단이 그 사람을 완전히 점령한 거, 안으로 바깥으로 부정한 것들로 완전히 점령된 사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돌이킬 수 없을 정도까지로 나간 사람. 성경에 그런 게 있습니다. 사울 왕 있잖아요. 정도를 넘어버렸어.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어떤 죄는 사함을 받을 수 있으나 어떤 죄는 사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하셨죠. 그런 죄들도 있다 그 말이야. 그건 뭐냐? 영적 사망이 왔다 그 말이야. 벌써. 이건 진 밖으로 내보낼 뿐만 아니라 진 밖으로 갔다가 묻어버린다. 완전히 끝장 내버려. 그럼 얼마나 몇 구의 시체를 묻었어요? 사망이었죠. 사망은 시체예요. 죽은 사람, 육체. 죽은 육체를 주검이라 그래. 죽음이 아니고 주검이라 그래. 60만 3,548명을 묻었어. 이야, 그걸 그만큼 묻으려면 얼마나 참 힘들겠어. 그 많은 시체를 사막에서 묻으려니까. 이거 40년 동안 묻었으니까 하루에 몇 시체가 묻었는가 상상을 하면 계산해보라고 말이야. 맨날 땅에다 사람 시체 묻는 게 일이야. 불행한 일 아닙니까? 안 죽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걸 정리하지 않고는 너희들이 원수들이 앞에 지금 짝 깔렸는데 진행할 수 있느냐, 싸워서 이길 수 있느냐, 가나안 땅에 가면 어마무시한 그런 족속들이 딱 버티고 있는데 그거 빼앗고 가나안 땅을 너희들이 차지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 이런 죄들이 있는데도 그걸 처리하지 않으면은 너희들이 천국까지 들어갈 수 있겠냐? 그런 뜻이. 그래서 전쟁도 중요하지만은 너희들 자신부터 먼저, 약점부터 먼저, 더러운 것부터 먼저 처리하고 그 다음에 한 발짝이라도 나가라. 할렐루야. 얼마나 정확해요. 우리 주님은 지혜로우신 분이에요. 딱 출애굽 시켜놓고 광야에서 성막 딱 짓게 하시고 그 다음에 군대 조직하고 레위인들 직무를 맡기고 난 뒤에 출발하라 그런 게 아니야 그러셨어. 이거 정리하고 출발해야 돼. 참 지혜로우시잖아요. 얼마나 우리에게 영적으로 정확한 현실적인 교훈이십니까? 가르침입니까? 우리 자신을 살리는 말씀입니까?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난 너무너무 감사해. 이렇게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새로 살림까지 인도하시기 위하여서 정확하게 주님께서 그 3,500년 전에 민수기를 통해서 이렇게 정확한 것을 가르쳐 주시는구나. 주님을 찬양합시다. 두 번째 5절에서 10절까지 보면 죄를 처리하래. 그걸 부정하고 죄는 내가 사촌지간이라 그랬잖아. 부정한 거는 더러운 거고 죄는 하나님의 율법을 정면으로 어긴 거예요. 자, 레위인은 제사장은 30세 이상 돼야 되지요. 그 다음에 군대는 군인이 되려면 20세 이상 돼야 되지요. 군인도 레위인도 제사장도 다 부정을 처리하고 죄를 처리하고 정죄를 지켜야 돼. 이건 이제 군인, 제사장, 레위인 말고 여자들 이야기예요. 정죄는. 우리는 군인이지만은 그리스도 앞에 가면은 신부입니다. 그렇게 다 사실은 다 똑같이 해당되는 거야.
그 당시로 봐서는 정조를 지키는 건 여자들에게만 해당되지만 오늘날로 봐서는 뭡니까? 우리는 군대이면서도 레위이면서도 제사장이면서도 그 다음에 뭐예요? 신부다 그 말이에요. 우리한테 다 해당되는 거야. 근데 20세 이상으로 군대에 들어갈 사람도 부정을 처리하고 죄를 처리해야 되고, 레위인이 되고 제사장이 될 사람들도 역시 자기 부정을 처리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죄를 처리해야 되고. 그 대신에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군인들하고 다르게 한 가지 더 플러스해야 될 것이 있어요.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하나님 제일 가까이 가서 주님을 섬기는 거거든요. 직접. 군인들이 하나님 가까이 가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지성소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레위인은 어디까지 갑니까? 뜰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제사장은 어디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다 가고 마지막 어디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지성소까지도 들어갈 수 있으니까 뭔가 더 높은 뭐가 필요해. 맞아요? 뭔가 더 정결해야 돼. 뭔가 더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아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부정도 처리하고 죄도 처리하지만은 레위인과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요, 헌신이 필요해. 헌신. 헌신이라는 말은 여기 군인들한테는 헌신이라는 말은 없어. 그 강하면 돼. 군인 정신만 쓰면 돼. 근데 레위인 제사장은요,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가서 주님을 섬기려니까 주님 앞에 완전히 날 드려야 되거든. 그 나는요, 여러 번 말했어요. 여러분, 헌신에 대한 용어의 의미를 깊이 만져봤습니까? 그런 뜻이요. 헌신. 완전히 내 자신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거야. 나실이 나고 지금 좀 통하는 때가 있어. 헌신된 사람. 우리는 매일 자백해야 되고 발 씻는 거예요. 하나 더 할 게 뭡니까? 매일 헌신해야 돼. 할렐루야. 기도에 습관적으로 그렇게 하세요. 매일 죄를 자백하세요. 부정을 자백하세요. 매일 발을 씻으세요. 매일 기도에 습관적으로 하십시오. 자기 자신을 헌신하세요. 아니, 느낌이 잘 안 오더라도 내 자신을 주님께 드립니다. 헌신합니다. 하는 기도를 자꾸 드려보세요. 그 실제 헌신이 뭔가 느낌이 옵니다. 헌신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군인들하고 제사장들은 그래서 그 정도 차이가 있는 거야. 그리고 나이도 차이가 있잖아. 군인은 20세 이상이지만 제사장 되려면은 레위인 되려면 30세 이상이 되잖아. 왜? 그만큼 하나님 가까이 가니까 그래. 그만큼 헌신된 사람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어. 여러분의 헌신이 확실히 됐다면은 군인을 능가하여서 여러분들은 레위인 제사장 반열까지 들어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원수들과 이기기 위한 조건을 여기다가 딱 적어놨어요. 이거 해결되지 않으면은 싸워봐야 지는 거야. 그 다음,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조건을 여기다 또 적어놨어. 그분은 우리의 사랑하는 신랑인데, 그 신랑을 사랑을 받기 위해서 신랑을 가까이 가서 네가 섬기려면은 조건이 있어야 돼. 앞에 것도 조건이면 네가 신랑에 대한 사랑, 정조를, 순결을 지켜야 신랑을 네가 섬길 수 있지. 순결을 지키지 못하고 정결하지 못한 신부를 누가 맞이하겠냐. 그 주님의 마음을 여기다 적은 거예요. 주님의 법칙을 여기다 적은 거예요. 이 지키지 못하면은 신약에 와서 이 말씀을 했어요. 이혼의 조건은 딱 하나야. 음행이야. 그렇게 주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어떠하면은 이혼당하느냐, 그 말이야. 그래서 주님 앞에서 순결한 신부가 되자. 할렐루야.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는 군대로서 매일 우리는 자백하고 예수의 피를 적용하고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성령의 세셈을 받고 그래서 믿음이 강화되면서 인격도 주님을 닮아가고 본성도 바꾸어가고 생각과 말도 항상 더 새롭게 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높은 인성을 갖출 때 제사장으로서도 합격이고 군인으로서도 합격이고 할렐루야. 거기 두 번째예요. 죄를 처리하는 것까지. 이제 세 번째 이제 본격적으로 정조를 지킴. 야, 이게 제일 길어. 1, 2번 합쳐도요 3번만큼 말씀이 길지 않아. 가만히 한번 보세요.
아우, 왜 이렇게 길게 말씀하셨는가? 나 설교 좀 하면서 말씀을 굉장히 자세하게, 굉장히 길게 하셨구나. 근데 여러분들이 잘 알아듣지도 못한 거 있어. 뭐 소재를 드리고, 뭐 저주에 물이 어떻고, 뭐 썸물을 갖다가 먹고, 여자에게 맹세를 시키고, 뭐 배가 붓고, 넓적다리가 떨어나가고, 죄가 없으면 뭐 멀쩡하게 되고, 임신을 하게 될 것이고. 아, 근데 내가 속으로 생각했어. 남편이 아내를 의심할 경우가 요즘 세상에 얼마나 성적으로 문란합니까? 정조관님이 얼마나 없습니까, 요즘에? 아주, 내가 막말 해볼까? 개판이야, 개판. 그런데 내가 설교 중계하면서 한 가지 이상한 게 있어. 왜 여자들이 부정한 것만 여기서 다루는가? 나쁜 짓 하는 바람 피는 남자들 엄청 많은데, 이 남편들 이야기는 왜 안 달아? 주님, 우리 남편이 이상해요. 이제 끌다가 제사장 앞에 가서 한번 썸물 한번 마셔봐야 되겠어요. 나쁜 짓 했으면 넓적다리 뚝 떨어져 나가게요. 나쁜 짓 다시 못하게. 그건 왜 없을까? 아는 분. 예, 우리 전부 다 여자기 때문에 남자에 대해서는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없어. 그리고 우리의 남편이신 신랑에 대해서 뭘 걸겠어? 현실적으로 우리 남편들이야 나쁜 짓을 많이 할 수도 있죠. 근데 영적으로 말해서는 신랑을 갖다가 제소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야. 우리 주님, 예수님이기 때문에. 하자 있으면은 신부한테만 하자가 있지, 신랑은 하자 없는 분이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믿습니다, 우리는. 그분은 절대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절대로 부정을 한 일을 하시지 않는 분입니다. 우리 외에는 딴 데로 눈이 돌아가지 않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 외에, 남편 외에 사랑하는 걸 가지시면 안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미안한 소리지만은 이 땅에 있는 대부분의 여자들이 부정해. 남모르게 부정해. 그건 인정해야 돼요. 텔레비를 봐도 그렇고, 진행하는 남자들을 봐도 그렇고, 여자들 마음에 엄란한, 부정한 그런 마음이 들어오기가 굉장히 쉬운 유혹의 시대예요. 세상이에요. 지금 그래 돼 있어요. 그래서 여자들이 엄란을 먼저 풍기고, 두 번째, 여자들이 남자들에게 먼저 부정한 마음, 엄란한 마음을 품는 경우가 많다. 남자들은 안 그러나? 아, 남자들이 왜 안 그래? 얼마 더 많을 수가 있지. 그러나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는 아니야. 절대로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만 사랑하시고 그분의 눈은 우리만 보시오. 할렐루야. 근데 지금의 여자들은 안 그렇다고 말이야. 얼마든지 부정하고 엄란한 여자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고 말이야. 그래서 이 정조를 지키는 문제에 대해서 강조하시는 거예요. 여자가 남자를 의심할 수는 없어, 지금. 예수님 의심할 수 있어. 근데 남자가 여자를 의심할 수는 있어. 여러분이 잘못하면 주님이 여러분들을 의심할 수가 있어요. 시험할 수가 있어요. 썸물을 마시게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극히 독한 처벌을 받을 수가 있어요. 있잖아요. 배가 붓고 넓적다리가 떨어져 나가고 다시는 잉태하지 못하고 사람들의 저주거리가 되고 맹세거리가 되고, 봐, 저 집 저래 됐잖아, 저 여자. 다 소문은 나잖아. 넓적다리 떨어져 나가면 다 소문나지. 얼마나 이스라엘 전체에서 그 집 저주의 여자로서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여자가 되겠냐. 그래서 창세기 주님이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남편이 아내가 의심되느냐? 제사장한테 데려가라 그랬어. 아무래도 우리 부인이 이상해요, 요즘. 그래? 질투의 소재를 드리라. 소재라는 걸 이제 드리는 거야. 소재 뭐 넣지 말고 소재를 드리라. 질투의 소재니까. 그거 지내면은 여자가 자기 죄를 확실히 깨닫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제사장이 썸물이라는 걸 만들어 뭘 제하고 막 흑하고 막 이렇게 섞어가지고 썸물을 만들어가 여자한테 맹세를 시켜놓은 뒤에 그 썸물을 여자한테 마시게 해버려. 여자가 죄가 없으면 멀쩡하고 당연하지. 여자가 다른 남자와 음행을 했을 때는 배가 붓고 넓적다리 떨어나가고 다시는 잉태하지 못하고 그게 영적으로 해석을 해보라고 말이야. 우리가 주님 외에 사랑하는 것을 자꾸 두면 되겠냐 그 말이에요. 어떤 여자가 남편 외에 다른 남자한테 눈이 가고 다른 남자하고 실제로 음행한 짓을 하면 되겠냐 그 말이에요. 그거 천하의 제일 큰 죄다 그 말이지. 나 전에도 설교했어요. 어떤 여자가 시집 가가지고 음식 좀 잘못한다고 청소 좀 잘못하고 그거는 이용거리가 아니야. 그런데 딴 남자하고 자면 그건 대부분 이용감이야. 우리 주님 외에
신앙생활 우리가 좀 잘못하는 거 있지 왜? 성경도 많이 못 읽고 말씀 듣는 것도 좀 부족했고 뭐 기도 시간도 짧았고 그까진 괜찮아. 그거 이용감이 아니야 예수님 앞에. 근데 예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이용감이 돼요? 주님 외에 더 좋아하는 거, 더 재밌는 거, 더 맛있는 거 그런 게 이것저것 있으면요 딴 남자 사랑하는 겁니다. 에스겔서 그런데 보면요 지독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써놨어요. 얼마나 이스라엘이 나의 아내로서 부정한 짓을 많은 남자들과 음행한 짓을 했는지 지나가는 남자들하고 다 음행한 짓을 했다. 그래가지고 주님이 아주 막 지겨워. 하나님이 아주 버리셔서 그래 이스라엘 그래서 망한 거예요. 내보낸 거예요. 호세아도 맨 그것 주지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주님이 가장 길게 말씀하신 부분 뭐야? 3번 정조를 지킵니다. 주님 앞에 정조를 지키는 게 뭔지, 순결을 유지하는 게 뭔지,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순결한 신부가 되는 게 뭔지, 실제로 그렇게 행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정말로 이 세상은 끝나게 됐고 우리 인생은 이제 마감할 때가 언젠가는 와요. 순서는 다르지만은 그렇지만 마치고 나면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되 그 다음은 뭐가 있으리라? 심판이 있으리라. 주님 앞에 가는 수밖에 없어요. 가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래 돼 있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보간에 정확한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설교는 다 천연지, 그 다음에 뭐예요? 미래는 다 천연지, 아니면 거기도 못 들어가는지, 부정한 여자인지, 정말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설교는 다 천으로 사랑받을 예루살렘 성 안에까지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신부인지, 여러분 부디 예수님 외에 다른 것 이것저것 세상에 맛있는 거 좋아하는 거 따라가는 거 목적을 두는 거 그거 없게 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왕 이 땅에 사는 것 잠시 나보다 못한 것 같아도 잠시 힘든 부분이 있는 것 같아도 주님을 우리의 신랑으로 맞이하여 약혼한 상태에서 그분 앞에 순결을 지키는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어쨌든 여러 말 할 거 없고 주님 앞에 순결을 지키고 정조를 지킴으로써 주님 앞에서 결국은 끝까지 사랑받는 신부가 되셔야 돼요. 할렐루야. 신부가 되셔야 설교는 다 신부가 되셔야 끌어올라가시지. 주님 공중재림하시는 날. 그러는데 천년왕국의 성 안에서 주님과 부부로서 누리지.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서 영원히 주님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게 이제 조건이야. 전진하는 조건이야. 싸움에서 이기는 조건이야.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조건입니다. 또 그분께 신부로서 받아들여질 조건입니다. 이게 안 되면은 집 밖으로 내쫓기는 거야. 주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원수들하고 싸워서 지는 거예요. 참소를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땅에 있는 것이 하늘에 있는 것의 그림자인 줄 아시고 존경할 자를 존경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 이 성경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존경할 분이시고 경유할 분이세요. 두려워할 자이세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근데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은 뭐예요? 땅에 있잖아. 그래서 땅에서도 여러분들이 확실히 잘 아셔야 돼요. 두려워할 자가 누군지 존경할 자가 누군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어긋나면 주님 앞에서 영적으로도 하자가 있게 돼. 털리게 돼요. 불합격 먹어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한테 미안한 질문을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 종으로 여기 왔습니다. 여러분이 나를 하나님 종으로 인정하십니까? 나 부족한 것도 좀 있어요. 모세도 부족한 거 많이 보였잖아. 다윗도 그랬잖아. 죄를 지었잖아. 나도 주의 종으로서 불합격물 죄는 짓지 않지만 나도 허물은 많아요. 부족한 것도 많아요. 여러분 보시기에 마음에 안 드는 것도 많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를 기왕 종으로 세우셨으니까 여러분이 나를 종으로 인정하십니까?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 있어요. 나를 존경하십니까? 사모님한테 내가 남편이야.
여보, 당신 나를 존경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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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에베소 5장 33절에요. 여러분들이 이거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이 있어. 에베소 5장 33절. 이거 잊어버리지 말아요. 예수님하고 연관된 거예요. 아내들은 그들의 남편을 이거 엄청난 단어가 여기 나왔어. 경외하라 이래놨어. 난 이것이 이 땅에서 99%의 아내들에게 될 수 없는 말씀이라고 생각해. 99%는 안 돼. 경외라는 단어 때문에 안 돼. 아내들아, 남편을 경외하라. 아우, 이건 99%안 된다. 경외하기 전에 먼저 뭐가 있어야 돼요? 먼저 뭐 있고 경외, 그 다음에 경외로 가야 돼. 사랑해야 되고, 존경해야 되고. 아시겠죠? 그러고 난 뒤에 순종한다는 말씀도 있어요. 맞죠?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하는 복종하는 소리도 있어요. 사랑하고 존경하고 순종하고 여기에서 이게 다 최고조에 달했을 때 남편을 뭐 하게 된다? 경외하게 되는 거예요. 경외하는 단어가 뭔지도 어감도 안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경외가 뭔데요? 이거 알 것 같은데 몰라. 근데 실천까지는 안 되는 거야. 왜? 이 경자는 쉬운 것 같아. 존경할 때, 존경하는데 이 경자 써줘야 돼. 높여. 윗사람임을 알고 인정하고 높여드리고 예의를 갖추고 대우를 해야 되는 거야. 존경하는 거야. 우습게 보지 않는 거야. 이 외자는요, 설명을 잘 못해. 단순하게 이 외자를 풀지를 못하니까 사람들이 이 외자에다가 두려워할 외자 이랬어. 그거 해석 잘못한 겁니다. 두려워할 외. 하나님을 우리는 경외해야 돼. 주님을 경외해야 돼. 높이고 그분 앞에서 함부로 가벼운 마음을 갖지 않는 거야. 그분 앞에 떨림이 있는 거야. 엎드리는 걸 말이야. 그분을 아주 높고도 높은 분으로서 그분을 받드는 거. 이거 내가 설명이 다 안 되네. 그분을 경외하십니까? 경외하셔야 돼. 경외를 뒤집으면 왜 경이 되죠? 같은 단어예요. 약간 이게 뒤집어 버리면 같은 단어면서도 뜻이 미묘하게 조금 달라져. 그런데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기 전에 아내들이 남편을 먼저 경외하래. 이게 쉬웠냐 그 말이지. 근데 죄송한 말씀 한마디 할게. 땅에서 남편을 사랑하거나 존경하거나 순종하거나 경외하지 못하면은 주님 앞에 가서 그만큼 못한 만큼 점수가 깎여버려요. 그건 아셔야 돼. 그러나 남편한테 꼼짝 못하라는 말 아니야. 아비갈 같은 사람들은요, 남편을 탁 지적했어. 당신 이게 잘못했잖아. 왜? 남편이 그만큼 남편 값을 못했거든. 완전히 나발이 진짜 나발같이 행동했거든. 그래서 남편을 딱 잘못한 걸 지적했어. 하나님 쳤어. 열흘 만에 죽었어. 그런 엉터리 남편도 있지만은 지금 보편적인 남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경외해야 돼요. 나 그 소리까지 감이 안 돼. 내가 지금 설거자로서. 남편 존경하세요. 존경까지만 돼도. 내가 사모님한테 나를 경외하라고 그 소리 나 못해.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뭔가 조금 그거야. 아이고 목사님이 조금 연세가 들어가시더니 조금 이상해져. 그러나 존경심을 잃으면 안 돼요. 여러분은 나를 통해서 영양분을 공급받았어요.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나이 들어가 약간 오락가락 한다고 옛날 거 다 없어지고 잊어버리고 등을 돌린다. 그거는 안 돼. 사람으로서 그러면 안 돼. 끝까지 인정해야 돼. 여러분 앞에서 내가 죄는 짓지 않고 여러분에 대한 애착, 애정은 내가 똑같으니까 여러분이 나한테 대한 마음가짐도 똑같아야 돼요. 나를 인정하시고 나를 존경하셔야 돼요. 주의 종으로 여러분들이 봐줘야 돼요.
특히 남편들에게는 여자들이 더합니다. 그것이 어디로 가져가줘야 돼요? 우리 예수님께까지 가져가줘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 갔을 때는 틀림없이 여러분들이 그분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순종할 뿐만 아니라 어디까지 가줘야 돼? 경외까지 가줘야 돼요. 근데 그분을 사랑하지도 않고 그분을 존경하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못하면은 경외는 말 꺼내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99%는 경외란 말 못 꺼내요 여자들한테. 현실을 말합니다. 내가 똑바른 소리 팍팍 지르는 소리 하면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 당신들 함부로 주의종되지 마. 내가 영을 이야기했는데 영하고 혼하고 구별도 못하는 사람이 주의종되면 사람 죽이는 거야. 영하고 혼도 구별 못하면. 그리고 여러분 중에서 생활을 하면서 하루 24시간 생활하면서 영 안에 있는 사람이 영 안에 10분 일도 못 있어. 당신들. 내가 그랬어. 계속 혼 안에만 있어 생활해. 그냥 습관대로 사는 거야. 그게 혼 안에서 사는 거야. 심지어 육으로 떨어져. 그렇지만 우리는 주님 은혜 가운데서 주님 우리를 자꾸 주님의 사람으로 거룩한 신부로 순결한 신부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자꾸 말씀하시잖아. 그래서 말씀으로 씻어 깨끗하게 되고 주님의 피로 우리들이 순결하게 되고 헌신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고 그분을 속상하지 않기 위해서 그분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순종하고 경외까지 하게 된다면은 여러분들은 여러분 인생 100% 성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도 성공할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 다 성공하여 예루살렘 성 안에서 만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박수를 요